5절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인데 너희에게 가겠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사울. 우리 1세기 교회 가장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 체포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스반 같은 그런 경건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악인들의 수괴처럼 그렇게 굴던 사울입니다. 그런 박해자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약 성경 중에 13권, 부피로 따지면 2분의 1이 넘습니다. 히브리서 빼더라도. 그의 바울 서신, 그 서신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낸 그런 신학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방의 대사도였으며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이 사울, 지금 바울.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5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비전을 봅니다. 비전. 이 비전은 꿈이나 희망하고는 다르죠. 비전, 특별히 이 사울이 본 이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이 비전은 꿈이나 희망하고 달리 목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 들어오면은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목표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계획, 이렇게 말해요. 계획. 그래,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새로운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제 바뀌죠. 얼마나 그 야심이 큰 사람이었으면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겠어요. 이게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 바꾸고,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5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으며,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서 15장 23절에서도 그때도 이제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제 편지를 보낼 때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방 고린도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서바나는 1세기 사람들에게는 땅끝이에요. 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바나, 스페인 현재. 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고린도에 찾아가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나면 이제 바울의 비전과 플랜, 이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할 수 있는 구제헌금도 다 해줄 것이고, 선교 후원도 다 해줄 것이고, 다 전심으로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런 후원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갈 거다. 왜 로마에 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면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내 비전과, 이게 세계선교 비전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플랜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대들이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줄 것이고 나는 서바나로 갈 거다. 그 얘기. 주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랬더니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지 또렷하게 딱 떠올랐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로마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또 서바나까지 가고,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거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사명이 완수되는 겁니다. 아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비전이 생기죠. 근데 그 비전은 이 세상의 비전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놀라운 플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영혼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떤 절차를 갖춰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안에, 이 한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세워갈 것인가. 이게 딱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오는 비전이고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그렇게 그는 탁월한 생을 살았나.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 내가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길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내 생각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얼만큼 다른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항상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마 하나님하고 제일 친했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밤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시죠. 왜 찾아가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은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기도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됐나?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허위의식을 심어놨어요. 이게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직분 받았으면, 목사님 됐으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길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우리 17절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누가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충분히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람이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 가면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거지. 거기서 며칠을 보내든 하나님이 그거 째째하게 그런 거 신경 쓰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소유시켜요. 하나님 확 무시해버린다니까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셔. 그래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든지 아시아를 벗어나기를 싫어했어요. 나는 원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고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도하겠다는데 왜 성령이 증거의 영이신, 증언의 영이신 성령이 왜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는 부르기야, 갈라디아 막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이 터키 땅이잖아요, 거기가. 북쪽으로 이 비두니아로 막 올라가요. 애씁니다. 예.
고군분투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서쪽으로 그 항구 도시죠. 드로아까지 오게 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시아 사람 아니에요. 유럽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막 불러요. 그 분위기 보면은 너무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그때 그는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은 유럽이구나. 그걸 어떻게 바울이 이해를 해요?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넓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났어요. 터키 인구가요 8천만 명. 작은 나라 아니죠. 그 중에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000명! 복음화율 0.005%! 만일 바울이 거기서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내가 교회 중지가 아니라 목사 아니라 선교사 아니라 바울이라도 우리는 누구를 존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너무 작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섬세하시고 정확한 분인지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세 아들 다윗이었어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모든 우주 공간, 그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까지 이 시간, 이분이 다 관장하시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시간을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to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있어요. 이분이 가진 고난이 얼마나 되는가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이름 석자 아브람이라는 자연이 있었어요. 근데 딱 선택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때에 이르러서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 분이세요. 시편 147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건 워낙 잘난 다윗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러니까 산에 우리 가보지 못한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그런 깊은 산속 풀 한 포기까지,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고난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자연과는 그런 관계라 치더라도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 남편이라고 합니까? 아내라고 합니까? 자식이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합니까?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밝히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뭐 친구라도 옛날 일은요 몰라요. 직접 관련된 것도 제가 찾아가서 내 잘못했다고 하다 보니까 기억도 못해. 시간 지나면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익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이런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의 흐름 하나까지다.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다.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그런 순간일지라도 시편 139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만은 보배로운 아이디어가 막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그 창피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망한 것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님 안에 막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139편 2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리신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그 하나님을 잘 모시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막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라요. 하나님 존경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높일 줄은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그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플랜 계획이 다 실현된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만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소유시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데요? 어떤 분들은 막 성경 조금 알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건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지 하나님 무시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가슴 아파요. 복장 터져 정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40대니까요. 작년이 됐잖아요.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동년배들과 비교할 때 자기 본인이 알아요. 얼마나 월등한지 다 알아요. 공주의 아들이죠. 자기 외삼촌이 파라오 애국의 왕이죠. 왕자들하고 비교해도요 빠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큰일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살인자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도망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는 방랑자 생활을 해요. 80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80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딱 붙잡고 쓰시는데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게 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종으로 써주셨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차이. 이제 벌써 2022년 마지막 달이에요. 이 한 달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들고 존경하는 너,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16장 9절) 말씀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무슨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에베소에서도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3개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막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근교에 있는 여러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할 때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마지막 두 증인 전도자가 출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따라서 하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the right moment. 정확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 그 날짜까지 쓰잖아요. 1260일 이렇게. 이 카이로스의 중요한 의미는 the supreme moment.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이에요. 이걸 주셔요. 이 광대하고 유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단군 이후로 아무 때나 이 한국 땅에 임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동남아에서 저 유럽에서까지 일본과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한국 땅을 찾아온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가 제임스 선교사님 북한에 막 들여보내고 중국에 막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것도 카이로스였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 있어야 돼요. 아내를 전도할 때도요, 막 덮어놓고 교회 나가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자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셨구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때
아들도 딸도 남편도 어머니도 아버지로 100%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자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보여요. 믿음의 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정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으셨네.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죄의 저주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저주와 멸망의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사망의 문을, 음부의 문을 누가 열 자가 있어요? 어느 권력자라고 재벌이라고 그 문을 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 자매도 자식들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호세아 2장 15절에서 얘기했어요. 호세아가 바람둥이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아골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분, 하늘 문을 여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 생명나무의 길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 118편 20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문이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리고 1000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나님의 양들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 안에 다 있어요. 평화도 있고 건강도 있고 구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문을 찾으셔야 돼요. 이 문을 만나셔야 돼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 참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문을 확 열어주시니까 요셉이 나이 30에 다윗도 나이 30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었어요. 부모와 형제들과 모든 집안 사람들을 고센 땅으로 이민을 시켜가지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는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한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찬송이 있죠. 나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문 열었을 때.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동안에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 그리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심령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 있단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그냥 풀어놓으면 안 돼요. 생명의 문이시며 하늘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곧 겨울이 닥쳐요. 인생이 거의 겨울이 닥치죠. 그때 만일 자기 마음과 생각을 풀어놓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나이 들었을 때 들깨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할 거예요. 자기를 찢어버릴 거예요. 우울한 인생이 될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이 12월이 가기 전에 내 마음 생각을 좀 걷어들이세요. 그리고 생명의 문이시고 하늘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이끌어드리세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바울은 하나님의 뜻 그걸 받들었어요. 존경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8절 가서 보면은 그는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8절 9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분별력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제 그 6월절 지나고 나면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에베소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며칠 남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 다시 8절 읽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사역하고 큰 에베소 부흥을 이끌어올 수 있었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진짜 이제 끝났어요. 그걸 느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나는구나. 앞이 캄캄하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언가 기름을 부으시려고. 호롱불이 꺼져가면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도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겠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 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이분이 오셔야 돼요. 너무 깜깜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일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11일이죠. 11일 새벽부터 이제 신년맞이 새일에 작정 새벽 기도 시작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네. 제가 저희 교회를 알죠. 저희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은 담임 목사부터 온 사역자들과 온 재직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도전할게요. 사사 삼손처럼 구해야 돼요. 그가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우습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저를. 그는 성령을 늘 받았었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사사로서 마지막 심판할 수 있도록 이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숨을 내놓죠. 여기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가 밀어붙이던 그 신전의 큰 중심 기둥이 넘어지면서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자기가 사사로서 물리친 그 숫자보다 더 많았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12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다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의 기록도를 뒤져봐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좁쌀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우리 16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마음이 넓어요. 저희 한민교회도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특별히 직분받은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셔야 돼요. 넓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죠. 10절 말씀 보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사역 경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겁주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직접적으로만 쓰잖아요. 절대 멸시하지 말아라. 디모데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겠죠. 생각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한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왜 이전에는 목사님들만 계셨는데 이제 뭐 나이 어린 전도사가 와가지고 뭐 우리 기관을 맡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한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여기서 디모데가 자라나야 돼요. 디도가 자라나야 된다고요. 누가가 자라나야 돼요. 문제 많은 오를 심어도 변하여 에베소 교회의 훗날의 감독이 될 수 있는 훈련량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격려를 하고 이분들을 붙잡아주고 이들을 잘 세워줘야 돼요. 16장 15절 말씀 보겠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헌신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스데바나와 그 형제들이 이 마케도니아까지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 속이 다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는 이런 성도 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성령을 받고. 누가 제대로 지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플랜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 스데바나였어요. 이런 사람들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라. 19절로 가서 보겠어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이거 유럽 교회잖아, 이거 아시아 교회잖아, 이거 유대인 교회잖아, 이방인 교회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서 19절 보겠어요. 바울은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유대인인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까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도, 지금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끼리도 말이죠.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 받아야 넓은 마음이 이루어져야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부부간에도요. 아내 하나 남편 하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원래 좁쌀만 해 마음. 23절 말씀 보겠어요. 23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무슨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 무슨 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 그거 없어요. 주 안에서 다 하나의 교회죠. 한 몸이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12월 첫 주,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그리고 내가 그 비전을 위해서 세운 플랜, 이 계획을 제대로 이렇게 실현하고 성취해 갈 수 있는지, 바울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소유시켰다 그랬어요? 무시했다 그랬어요? 예, 받들었어요. 존경했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 있어야 돼요. 내 영혼입니다. 목사님이 하면 되죠. 예, 그건 맞은 말씀이긴 한데,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단서를 딱 붙이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속에 그냥 있을 거냐, 그냥 이 세상으로 막 미친 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뻗쳐갈 거냐. 그거 아니고 생명의 문, 하나님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들이세요. 그 문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 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문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시간 더 지나기 전에, 조금 지나잖아요. 이제 호르몬 변화 오고 막 되면은요, 주체를 못해요. 너무너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그러면 얼마나 더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을 들개처럼 풀어놔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생명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이끌어 드리세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몸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몸과 행실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플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시간만 지난다고는